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과 여러 순간순간들에 요동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 예배 직전까지 분주했고 복잡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고요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이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몫을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다른 모습 다른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아멘.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삶과 자꾸만 넘어지고 작아지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나의 귀한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요동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한 분으로 우리 마음을 고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 모든 면에서 본이 되게 하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끝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팸 리더, 찬양팀 각자 숨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학업과 취업 준비와 군생활 중인 모든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여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야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코로나 정책이 해제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또 근무로 또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 셀피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큰 물고기가 나오죠. 그 제목을 빅피쉬라고 할까 하다가 비슷한 피쉬를 하나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 요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주일학교를 또 성실하게 지내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죠. 저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일 때 선생님들이 이제 큰 그 펠트지라 그러나요? 그런 걸로 이렇게 고래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요나가 들어있고 그런 그림을 봤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납니다. 이 요나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놓치지 않으셨죠. 큰 풍랑을 보내셔서 결국 요나는 그 물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됩니다. 요나 2장의 내용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요나의 기도가 끝이 나고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뱉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령하시죠. 결국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다고 기록해요. 3일 길 정도 다녀야지 다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리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었잖아요. 근데 가서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긴 갔어요. 근데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3일 길 동안 다니면서 전심으로 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루만 딱 돌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 안 하면 이렇게 약간 좀 또박또박 이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요. 회개 안 하면 너네 혼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루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니느웨 성읍이 그렇구나.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하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소나 양 그런 어떤 동물들한테도 베옷을 입혔대요. 그런 베옷을 입히고 이제 동물들도 슬퍼하도록 굵은 베옷을 입히고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게 하셨고 결국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성읍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절부터 띄워주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2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왠지 느낌이 막 비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느껴지게 합니다. 그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하는 걸까요? 그들과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민족에게 멸망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우리 형진 형제가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우리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우리 수도노회에 등록이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뭐 공지하는 것처럼 됐는데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을 했느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원수 같은 족속이겠죠. 그래서 요나가 싫어한 것 아니냐 그런 어떤 관점도 있는데 그런데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와 부딪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과 베나닷 이런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저 멀리서 신흥 강성한 세력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멀리서 위협이 되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부딪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누가 나를 해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다가 학교생활 하시다가 누군가 나를 해쳤어. 그럼 그 사람과 원수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할 만한 이유는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아수르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요나가 아수르만을 특정해서 싫어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다른 이방 민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했기 때문인 걸로 보여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호의적이 않은 눈빛으로 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선민주의 사상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나를 통해서 이 민족적 이기주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우월주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큰 언약을 주셨어. 그렇게 그 민족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요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다 가득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 이 성경 이 복음서의 말씀에 봐도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들의 우월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프레임을 다 걷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마치 특권이라도 된 것 마냥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너무 가슴 아픈 실화인데,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살고 있던 동네에 한 카페가 있었어요. 저희 어제 우리 숲탐 지체들하고도 잠깐 나눴는데 한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페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대형 교회 옆에 있는 카페입니다.
커피 비 이렇게 상호는 이렇게 비 그런 카페였어요. 이제 유명한 카페죠, 프랜차이즈. 이제 그 카페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중년 남성분이 그 카페에 이제 종업원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성질을 낸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본인의 만년필을 여기 테이블에다가 올려놨었는데 깜빡 잊고 갔다가 생각나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찾으러 돌아와 보니까 없다는 거죠. 내 만년필 어디 갔냐?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정리하던 종업원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내 이 교회 장로야. 내가 거짓말할 사람 뭐야? 하면서 그 이제 종업원을 엄청 면박을 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삿대질을 막 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 뭐 다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신이 가져간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CCTV를 돌려보자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불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업원은 이제 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임의로 CCTV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저녁에 뭐 점장님 오시면 확인해서 뭐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카페 이 직원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내가 장로다 거짓말을 할 사람이냐? 너가 가져갔지? 이렇게 막 모멸감을 주고 막 추궁을 하니까 이 직원이 엄청 울었다는 것입니다. 속상해가지고 너무 모멸감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해프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이 된 것이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이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이 야고보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의 그런 행함 없는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가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도 이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은혜를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수르인에게 긍휼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 겁니다. 왜?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요나 선지자에게도 바로 이 마인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쟤들은 아니니까 지옥의 땔감들, 이 지옥의 땔감들인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니,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거죠.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 스페인의 남쪽의 항구 도시라고 이제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당시의 개념으로는 지리적으로 가장 먼 지점, 이제 땅끝이라고 여길 수 있는 곳이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도망을 가는데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도망가서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그들을 내 바운더리 안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막 너무 미워해서 막 잠도 안 오고, 야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못했지?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막 잠에 자려고 누웠는데 말싸움 했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못했어. 막 너무 억울해. 이걸로 한 방 먹였어야지 그 친구, 그 인간이 찍소리도 못했을 텐데, 막 이런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그런 마음들,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저주까지 퍼붓는, 여러분 그런 대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칠성사이다를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이 탄산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컥벌컥 마시면
야, 이게 타는 목마름, 이 분노와 그 막 고통, 이걸로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인간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탄산, 이 칠성사이다, 이 사색공원에서 혼자서 그 깡사이다를 막 마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그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야, 번개라도 내리치셔가지고 그 인간 진짜 정신을 번쩍 들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그랬던, 다 죽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물론 이제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회개하고 이제 다 해결됐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그 분노에 사로잡혔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열불이 나가지고 초막 하나 지어놓고 깡사이다 지금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떠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유황불 떨어뜨려 주셔야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이제 저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번개를 진짜 내려기를 기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나는 초막 지어놓고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 이렇게 거기 앉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의 이런 행동을 볼 때에 이 니느웨 멸망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한 것처럼 이 니느웨 인간들이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요나의 생각과는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죠?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잠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요나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를 보내셔서 금세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 그늘이 다 없어진 겁니다. 다시 내리쬐는 태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대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툭하면 죽겠다는 이런 요나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요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이자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여러분이 부모가 한번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자꾸 툭하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 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잘 안 되는 일 있으면 나 쓸모없는 인간이지, 내가 죽어버려야지, 왜 애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 자식을 보면서. 요나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죽어도 옳다고 믿고 있는 이미 고착돼 버린 그 요나의 그 신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것에 또 반대하는 이제 성내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요나의 태도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야, 여러분 성경에는 진짜 이런 선지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한테 따박따박 대드는 중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계속 인내하시고 계속 변론하시고 끝까지 참고 계시는 것이죠. 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이번에는 코끼리 뱃속에 넣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를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은혜로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이 박넝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어떤 삶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얻고 누려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에게도 동일하게 아끼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가 안 되기를 바라고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겠느냐? 너는 다른 이를 아직도 비방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요나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지금까지 받아 누린 은혜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의 태도는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요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그 모든 것들,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쩌면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나에게 여겨진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 너무 당연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밤에 잠들면 잠드는 대로.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보면 기적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정말 새 호흡을 우리가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부턴가 나에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 주인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어서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막 빌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진짜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딱하고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빚을 어떻게 해줄까요? 다 탕감해주고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이렇게 가계부를 이렇게 넘겨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내 돈 언제 갚을래?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었어요. 100데나리온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진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이 주인이 알게 됐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나.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옥졸에게 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의 스토리가 이제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서서 보니까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구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 지도자로 누가 쓰임 받죠? 모세가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와중 가운데 이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250명이 모여요. 이 고라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와 이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네한테만 하나님이냐? 우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야. 근데 왜 너희가 우리 백성을 이끌고 있어? 이렇게 막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참 재밌고 흥미롭게도 지금 여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여서 그들이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만나를 먹고 그 만나의 힘으로 파당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그런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런 게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2절에서 고백하면서 잘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려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끔씩 질문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남김없이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해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들을 괴롭히셨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 땅에 사는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말해요. 그들이 이미 넘치는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도 말씀을 거역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이 땅이 토하여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어서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넘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까닭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몰아내시는, 몰살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분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넘치는 죄악에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이 요나서가 참 독특하게 끝나고 있어요. 어떻게 끝나고 있죠? 마지막 구절에.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마지막 한번 넘겨보실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이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요나의 대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회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걸까요? 요나서가 결론을 짓지 않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주제의 불덩이가 요나서를 읽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이 요나서의 결론을 써내려 가야 할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감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과 내 관점과 내 정의를 내세우고자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본성대로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요나처럼 내 안에 악독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는 그를 회개의 자리로 또 용서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사역이면서 동시에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런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라는 그런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어떤 독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형성되어져 온 그런 어떤 고착화된 고집과 편견과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내가 세운 정의를 더 따랐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그 사람을 나도 용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의 보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누가 썼겠습니까? 요나 자신이 썼겠죠. 자신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면서까지 이 요나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나처럼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아직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있었던 이기적인 프레임이 벗겨지고 내가 주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내가 세워놓은 나만의 정의를, 아버지 세워놓은 그것들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고집과 아집을 세워가는 그런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저기 있는 저 친구도, 저 민족도, 저 나라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다가가 줄 수는 없겠니?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는 없겠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요나를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그 요나를 불러서 다시 니느웨로 향하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요나를 책망하고 그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나의 마음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아끼는 나의 마음을 너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이 바라보시며 아끼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말 이 멸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줄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 지체를 향한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시는 그 지체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부족하고 참 부끄럽고 날마다 넘어지고 죄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 예배 전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나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주님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안겨드리고 보여드리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지체를 향해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전에 나오며 우리의 작은 정성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사용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혈기와 고집과 그동안 우리 자신이 세워온 나만의 정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모든 우리 주님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